흘려 보내는 자리들을 물러서지 않고 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향해 또 우리 아이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갑자기 청소년들이 확 올라가니까 휑한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의 가치, 책임지는 사람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임지란 목사님이 설교를 했죠. 책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 일곱 기둥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중에 책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제가 또 오늘 또 다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혜의 빛을 다시 얻었어요. 그리고 또 임 목사님 스스로가 그 지혜의 가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이 어느 좌표인지 또 어느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겸손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그 비단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또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의 가치라는 것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마셔야 될 샘물이 더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책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서울 동쪽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동쪽 끝에서 몇백 미터만 가면 구리입니다. 구리.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이제 구리와 이 동서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을 다녀오려면 그 경계선을 굉장히 자주 넘나들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구리와 서울의 경계선이 정확히 어딘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 기분상 이게 서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엄연히 구리는 구리입니다. 내 기분상 구린 것 같은데 엄연히 서울에 속한 땅은 서울에 속한 땅입니다. 그거는요, 좌표 뭐 이런 걸로 철저히 나눠져 있어요. 그냥 딱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이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 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구리라고 느껴져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리시청에 뭘 제출하고 구리시청이랑 일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막 뭐 서류를 제출해도요, 거기서 진행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이게 구리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구리시에다가 막 그 서류를 보내지만 사실상 서울 땅인 곳에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렇게 관할구청을 잘못 선택하면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리되지 않는 서류만 계속 쌓입니다. 뭐 아무리 내가 뭐라고 믿던, 아무리 내가 뭐라고 바라던,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관할구청이 틀리면 아무 일도 진전되지 않아요. 계속 서류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책임을 명확치 하지 않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내 책임 아닌 것 같아 라고 아무리 믿어도요, 그게 내 책임인 거면요, 아무리 20년을 기다려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내 책임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10년 20년 남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10년 20년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책임과 또 우리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인식하는 건요, 우리의 삶이 진보하고 막혔던 일이 뚫어지고요,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책임의 가치.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서류들이 올바른 곳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구리 일은 구리시청으로 보내셔야 돼요. 서울 일은 서울시청으로 보내셔야 돼요. 나에게 관할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나에게 관할되지 않은 일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해요.
어쩌면 이 사단은요, 이 일에 있어서 대단히 전문적입니다. 이걸 뒤엉켜 놓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나의 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책임 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황을 말합니까? 당신은 내 상황이 안 돼봤습니다. 내 상황이면 누구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죄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뭉개해 버리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즉 책임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뭐냐면, 닉네임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성경이 말하는 기만의 핵심은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내 죄가 아니다, 이건 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이렇게 할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누구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하고 손을 적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만,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일 겁니다. 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뭉개고 넘어가는 걸, 이건 뭐냐면 서울시의 일을 구리시에 넘기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서울시의 일을 구리시에 넘겨버리면 아무 일도 진전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게 있다고 말해요. 뭐 구리시청이 작동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청이 작동 안 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작동 안 된다고 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혈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삶은요, 개인의 삶은요, 먹잇감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부부는요, 먹잇감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공동체는요, 먹잇감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작동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책임 안에 있지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적 기후에서는요, 보혈의 능력이 얼어붙습니다. 역사하질 않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2002년도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돌파구가 뭐였냐면요, 이 일이었어요. 이거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요, 노탄을처럼 막막한 영적 기후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삶에 명료하지 않은 그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는 뭐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이렇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보혈의 능력이 풀어지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매직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개인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할 수 있는 매직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건 나의 이러이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메뚜기의 시절을 지나게 하십니다. 가뭄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노타늘의 균열을 일으키는 언제나 여러분 그 기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론 그런 초청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픔이지만 소망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존 샌포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이분은 이 심리 상담 쪽에도 나름 굉장히 전문가시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권위와 또 통찰력 가진 분인데, 이분이 만든 이 내적 치유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요즘 우리가 하던 이 RTF의 근간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는 툴이에요. 제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한 반년 정도 지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거부감이 막 엄청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며 그 문제들이 비롯된 선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내 삶의 많은 비극이 결국 내 책임으로 소급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풀어가는 영감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너무 짜릿해서 이렇게 봤는데 갈수록 불편한 거예요. 뭐 이게 거의 다 내 책임이네? 내가 왜 이렇게 콩밭에 살고 있지? 결국 콩을 엄청 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팥밭에 살고 있지? 맨날 내 밥상에 왜 이렇게 팥만 올라오지? 팥을 엄청 심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적 맹세라는 게 있어요. 내적 맹세가 뭐냐 하면 어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 거야. 뭐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여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남자를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연장자들에게 나를 개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솔직하지 않을 거야. 그건 아픔의 시작이야.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적 맹세에 기초할 때 우리가 언제 했지도 모르는 내적 맹세가 우리 인생의 철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그 내적 맹세에 의해서 이렇게 거두어진다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삶에 적용하니까 성령님 비춰주세요 하는데 제 삶에 너무 많은 패턴들이 제 내적 맹세의 결과물인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나는 희생자였다고. 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다 벌어진 우연들이야. 근데 그 티칭들이 그 뿌리로 소급해 가는데 그 뿌리가 결국 저의 오래전부터 해온 내적 맹세에 이렇게 소급이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나니까 많은 것이 내 책임이란 게 보여지니까 막 거부감이 막 들고 억울하고 막 그러다가 희한하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게 내 책임의 결과라면, 내 선택의 결과라면 희망이 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 책임이면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 전에 내 인생이 안 바뀌는데, 이게 세상 문제면 세상이 바뀌기 전엔 이 문제가 안 바뀌는데, 이게 내 책임이어야만 내 삶에 희망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억울하고 거부감이 들다가 이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자. 내가 내 삶의 선택들을 바꿔나가자. 이것이 내가 선택한 거의 결과물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다른 선택을 해간다면 내 삶에 많은 것이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설득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게 네 책임이다가 비난이 아니라 저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내가 엄청난 권위를 가졌구나. 근데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했구나. 권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선택권이에요. 내게 어마어마한 선택권이 있었구나. 내게 어마어마한 옵션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옵션들 속에서 내가 굳이 한 가지만을 고집하여 선택하면서 내겐 그 길밖에 없었다고,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스스로 속인 거였구나. 분명히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왔던 다른 결과가 왔었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른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내 선택권을 발견할 수 있는 내 책임, 내 권위를 발견한다는 건 얼마나 소망인가. 더 나아가서 이게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 미래도 없지 않은가. 여러분, 운명론자십니까? 허무주의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건 여러분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권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발견하고 분별 있게 선택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훨씬 나은 단계로 올려놓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결과물이십니까? 아니면 자유자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속된, 다른 이들에게 휘둘리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하늘 시민권자로 여러분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시작될까요? 아, 이건 내 책임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건 내 책임이구나. 바로 그곳에 있는 내 책임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내 책임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그 선택지가 아닌 이 선택지를 선택하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도 우리가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셨어요. 진노가 아닌 은혜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포도주와 떡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떡을 드시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너고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 재림의 때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언약을 다시는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에 대해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음을 고쳐먹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제 삶에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 삶에 되게 잠복하는 분노와 폭력성에 대해서 제가 낙심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폭력성과 분노가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너가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이렇게 종으로 말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했던 사실을 부정했고, 복음을 부정했고, 이 너희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약자로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구했어요. 성령님,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울산에서 서울로 전학 온 전학생이었는데, 제 짝이 저를 엄청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이게 한 6개월 가까이 핍박을 하는데, 막 지우개도 가져가고, 막 필통도 가져가고,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제 어깨를 때리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저의 어떤 부분을 계속 학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점점 제 안에 두 가지 선택지가 보였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힘들게 살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한 힘으로 얘를 제압할 것인지. 내게는 두 가지 카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렇게 고통 속에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에게 남은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는 이 아이를 제압하는 일뿐이었어요. 점점 제 안에 있던 고통을요, 분노로 변환시켰어요. 분노는요, 폭력 에너지거든요. 분노로 쫙 변환시켜서요, 이게 앙심과 분노로 변환시켜서 언제를 기다렸어요. 왜냐면 얘를 제압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얘를 제압시켰어요. 폭력성을 과시하면서 제압했어요. 그 사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당합니다. 제게 희생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약자로 살지 않으면 강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다 영준아, 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포식자로 살지 않으면 너는 희생자로 살게 산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내적 주의에서는 빅팀 프레데터거든요. 빅팀 프레데터.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계속, 이 포식자한테 계속 잡아먹히는 희생자로서 날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건 분노인 거예요. 이 고통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분노인데, 이 고통을 분노로 바꿔서 이 분노를 터뜨려서 얘를 제압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프레데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 속에서 본, 그때는 어렸을 때는요, 제가 그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나서 이겼다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제가 똑같은 포식자가 된 거예요. 저를 포식하던 그 친구와 똑같은 포식자가 되므로 희생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께 제가 항변했어요. 주님,
제 삶에 많은 고통을 주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노하고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희생자가 됩니다. 저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손방패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단검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팔을 당겨 활을 당기게 하시고, 만인이 내 앞에서 넘어지고 천인이 내 뒤에서 쓰러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제 삶의 옵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의 구조에는 그 말씀을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뭐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내 고통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옵션. 빅팀으로 살 필요도 없고 프레데터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제3의 옵션이 있었다는 걸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주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있었음을 이제 발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선택지가 아닌 빅팀으로 힘없이 쥐어뜯기며 살아가거나 프레데터가 돼서 제압하거나 하는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뭐라고? 이게 뭐예요?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선택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만한 시험 외엔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험에서 능히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은혜를 덧입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개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제가 그 고통을 분노로 바꿔서 폭력으로 바꿔서 프레데터가 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치유받는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돼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을 그 기도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그때가 2011년도인가 그랬는데 거의 한 20여 년의 세월이 돼서 회개했어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inner vow, 내적 맹세를 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절대 희생자로 살지 않겠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의 우위를 보여주어 결코 그들로 날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어 라는 내적 맹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 맹세를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내적 맹세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어. 나는 내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어. 나는 나의 외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겠어. 완전하지 않아도요,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돌이킴은요 제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삶이 원래 그런 건 줄만 알았어요. 더 나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삶이 있었어요. 분명히 치유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단계에 머물러 사는 책임이 나에게 있었음을
내가 굳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었음을 나도 모르게가 뭐예요? 같이 말할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 속인다는 표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선택지만 있다고 여기며 걸어온 저의 기만을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는 고통을 만나면 권력을 갈구했어요. 이전에는 아픔을 만나면 힘의 우위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회개 속에서 이제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구하게 되고,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통과 억압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삶에서 우리를 프레데터들이 얼마나 빅티마이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회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놀라운 기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만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만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건 성경에나 써 있는 거지, 내 고통에는 그런 옵션은 없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아멘. 빅팀도 프레데터도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바, 나를 지켜주세요. 아바, 내 고통을 만져주십시오. 아바,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 번째로요, 성령의 은사인 자제력은, 성령의 열매인, 죄송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제력은 상황이나 타인이 아닌 나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인 자제력은 상황이나 타인이 아닌 나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치할지 결정지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제한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제한된 능력과 은혜를 못 가지고 뭐 해야 되면 다른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든지 나를 통치하려고 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통치하려고 하는 건요, 나 자신을 통치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루키의 얘기를 가끔 인용하는데,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내가 아내와 관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쓸데없이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을 거느려 가지고 내 외로움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제게 너무나 확 박혔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체의 지도가 되는, 맵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의 아들이 청소년인데, 청년이 돼가는 청소년인데, 이제 미국에서 하이틴이면 거의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죠. 근데 이 애가 자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오토바이가 뭐예요? 과부차잖아요, 과부차. 그러니까 이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마음의 평화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오토바이를 말리는데
이게 말리는 게 아니라 집착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 문제에 자기 평화가 달린 거예요.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없으면 하루 종일 막 심장이 벙벙벙벙벙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게 돼요? 얘야 오토바이 타지 마라.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점점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평화가, 하루의 평화와 안녕이 아들의 오토바이 타는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하루의 안녕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 문제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건 본인의 영토가 아니에요. 구리시청이에요. 서울시청은 뭐예요? 내 마음의 불안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불안해 죽어야 돼요? 왜? 기도하면서 그게 보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책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아들이 오토바이 타서 그 결과로 잘못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아들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의 책임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로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두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셈법에 대해서 완전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애정은요, 서울시청이 막 구리시청 행정을 막 해주고 구리시청이 막 서울시청을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애정은 뭐냐면요, 각자가 각자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사실상 제가 약간 이제 번역을 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의 오토바이 타는 것을 엄마로서 정말 반대한다. 그것은 네가 죽거나 다칠 위험을 가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평화를 너의 오토바이에 올려놓았음을 나는 이제 돌이켰다. 나는 나의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 올려놓기로 결정했다.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른 방향으로 내 책임 안에 있는 일을 성령님께 구하면요, 성령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 성령님 오토바이 이제 좀 그만 타게 해주십시오. 제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의 평화를 올려놓고 내 하루의 안녕을 올려놓기로 결정했다. 네 삶은 너의 것이니 그 결과를 맞는 것도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안전을 위해 말하고 기도하는 건 내 일이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안 타고 그리고 그에 뒤따른 결과를 맞고 안 맞고는 너의 일이구나. 여러분,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있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오토바이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은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엄마를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엄마를, 이걸 탐으로 엄마를 괴롭게 하고, 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는 애정욕 꿀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엄마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복잡하다네요. 근데 아무튼 얘 관심은 이 오토바이 타는 거의 결과는 엄마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엄마도 그걸 계속 간증해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불안해 살 수가 없다. 근데 마침내 엄마가 딱, 그래, 이건 구리시의 일이구나. 나는 서울시에 사니 내 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구리시의 일은 구리시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오토바이를 타면 엄마가 불안하고가 아니라, 내가 오토바이를 타면 엄마가 움직이는가 아니라, 내가 오토바이를 타면 내가 일찍 죽는구나가 보인 거예요.
이제 자기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뒤 엉킨 게 끝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빨리 죽고 싶나? 그리고 오토바이 그만 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사랑은요, 진리 안에 기뻐한대요. 진리가 뭐예요? 구리시는 구리시, 서울시는 서울시예요. 진리를 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요. 어떻게 기뻐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내 평화가 아들한테 달렸고 아들의 안위가 흔들리면 내가 불안해지는데, 근데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요, 바운더리 설정을 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진리 안으로 돌아오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를 받아서 사람들을 내 수족처럼 부리고, 권위를 받아서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부리고, 권위를 받아서 사람들을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내 권위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나를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고, 나를 더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통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권을 구합니까?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열매 아니라 귀신의 열매예요. 그건 귀신이 응답해요. 성령님은 질서 안에 사랑하도록 우리 가르치세요.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최근에 성령께서 제 안에 계속 가르치시고 감동하신 게 있어요. 평생 배워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영준아, 너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씨를 심도록 격려하는 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 근데 사람들이 심은 씨로부터, 씨에 따르는 열매로부터 그들을 지키려는 건 너의 일이 아니야. 그건 너에게 맡겨진 권위가 아니야. 그건 그들의 권위야. 나는 너에게 그들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막아줄 수 있는 권위를 맡긴 적이 없어. 그건 네 전쟁이 아니야. 제 인생에 가장 큰 영적 패배들과 영적 혼돈들은요, 이런 애착에서 시작이 됐어요. 토마토를 심어서 토마토가 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박을 심어서 수박이 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제 권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호박씨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수박씨를 붙드세요. 물론 수박을 좋아하시면요. 그리고 삶에 자꾸 호박씨를 심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호박판이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람들은 왜 내 삶을 자꾸 호박판으로 몰아갈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손에 가득한 호박씨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수박씨로 바꿔 드셔야 돼요. 저의 이 간곡한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박이 나요. 그럼 제가 막 가서 이 호박 막 캐내고 막 어디다 막 Stop.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너의 기름 부음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림받지 않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불림받지 않은 전쟁.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다 죽지 않았어요. 간음하다 죽지 않았어요. 요시아 왕이 뭐냐면요, 민족주의가 과해갖고 불림받지 않은 전쟁에 자존심으로 뛰어들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림받지 않은 전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불림받지 않은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애정주의, 의리주의, 집단주의를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꾸 호박이 나십니까?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꾸 가지가 납니까? 손 안에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예,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가 만난 주님이에요. 아주 고도의 책임 논리를 가진 분이세요. 이놈의 세상이가 아니에요. 이놈의 죄가예요. 이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놈의 옛사람이에요. 이 망해버릴 이런 이거 아니에요. 오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예요. 이건 자기 혐오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전적으로 자기 권위를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시작이에요. 자기 혐오와 자기 권위는요 전혀 달라요. 선지자들의 회개는 자기 혐오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회개는 권위의 발견이었어요. 우와, 내가 다른 선택이 있었구나. 제 삶의 혼돈과 패배의 열매들을 보며 제가 발견한 저의 씨는 이거예요. 불림받지 않는 전쟁에 참전하는 씨요.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것도 책임의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는 재정적인 후원을 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어요. 제 아내랑.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같이 우리 후원하자.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도하고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뭐냐면, 오래된 일이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운영이 가라앉는 배예요. 자꾸 가라앉는 배를 선택하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고 거둠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손을 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가라앉는 배를 떠올리려고 제 아내와 일심으로 힘을 합쳐서 그 가라앉는 배를 올려보려고 해요. 저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회식이나 하는 게 낫겠다. 왜 삶의 결과를 막아줌으로, 삶이 가르친 레슨으로부터 그들에게 혼선을 빚는 이 내 의협심은 참으로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구나. 아파요. 가라앉는 배를 보는 게 아파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며 손을 놓으셨는데 어떻게 제가 더 아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권위 안에 손을 놓으신 걸 제가 어떻게 침범할 수 있겠어요? 역시 책임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임의 가치가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한다면요, 놀라운, 이거 내 책임이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 내가 심은 거구나, 나 때문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나구나. 여러분, 삶의 메이저한 흐름은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 삶의 메이저 흐름은 우리 아빠 엄마가 만들었어. 여러분, 거기서는 보혈이 역사를 안 해요. 내 삶의 메이저 흐름은 권위자들이 만들었어. 거기선 보혈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 삶의 메이저한 흐름은 누가 결정해.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 막 하다 이제는 못 가지요. 대통령이 다 대통령 때문이야. 다. 뭐 다 대통령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파워 게임에서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 인생 결정 짓는 건 나예요. 성경의 시퍼런 진리예요. 아멘. 우린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 이 수박밭에서 내 책임이 뭡니까?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가마력, 즉 영적 영향력, 진정한 영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강제력이란 말이 있고 가마력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지옥에서 오고 하나는 천국에서 온 거고요.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요.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마력은요, 성령의 열매인 self control,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던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누가 그게 가능합니까? 내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 아파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점차로 내가 다스리지 못하던 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발걸음을요, 어마어마한 영감과 가마력으로 주변의 영적 기후를 바꿔놓게 됩니다. 반면에 강제력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변과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선 이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충만하기 위해선 이들을 내 기대대로 움직여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불안을 정복할 수 없어 자신의 불안으로 외부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력이에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가마력이거나 강제력이거나요. 여러분, 강제력을 꼭 무슨 독재자들과 권력자들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나름대로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천재적인 재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강제력에 대해서 포기하고요, 가마력에 대해서 갈구하기 시작해 돼요. 가마력은 어디서 와요? 말씀드렸지만, 내 책임이구나. 내게 제3의 옵션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제 잘 걷기 시작해야지. 이 농사는 반드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지는구나. 이 호박밭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수박밭으로 바뀌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가마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이 반대 정신이란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뭐 이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 침묵의 행진이었다. 여리고 성은 시끌벅적한 동네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반대 정신이 시끌벅적함의 영을 무너뜨렸다. 더러움의 영을 무너뜨린 건 그것을 향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함의 영인 거예요. 교만의 영을 무너뜨린 건 겸손함의 영인 거예요. 이 무책임한 영적 기후를 무너뜨린 건 뭐예요? 책임의 영인 거예요. 책임의 가치인 거예요.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전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요.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이 말은 뭐냐면요, I will take my authority예요. 내가 나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삶의 권위를 되찾습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셀프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딸내미를 키우면서 강제력을 많이 썼어요. 뭐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딸내미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야. 딸내미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딸내미를 이렇게 몰아가서 내가 성공한 느낌이 들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서 딸내미에게 강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딸내미에게 제 영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딸아이에게 점점 제 가마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딸아이는 점점 저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딸아이가 머리로 몰라도 영으로 다 안다. 제 면을 위해 싸운 거예요. 그걸 놨던 거예요. 놓고 이제 내가 내 길 가겠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말하고, 내가 부모로서 원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원할 거 후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꾸중도 하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딸내미를 향한 최고의 양육은 이거예요. 내 책임 안에서 겸손하고 용감하게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가마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책임의 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막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고, 구리시는 서울시 때문에 이렇고, 서울시는 구리시 때문에 이렇고, 또 그러니까 서울시는 구리시 일에 난리가 나 있고, 서울시는 구리시 일에 난리가 나 있고. 옛날에 제가 영화 포스터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와, 주여, 주님, 나나 잘해야겠네요. 진짜 나나 잘해야겠네요. 거기서 우리가요, 그 영적 기후 속에서 진정한 책임의 가치, 진정한 진리 안에 걷는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군요. 반대 정신이 돼요. 이 무책임의 영적 기후를 깨뜨리는 힘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무책임과 블레임 시프트의 문화에, 블레임 시프트의 탓 돌리기 문화, 이 탓 돌리기 문화에 노타늘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이 말로 노타늘에 구멍이 났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범죄가 부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가 제3의 옵션인 당신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손 안에 있는 두 카드만 놓고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베스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 선택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나은 선택권, 나의 full responsibility만이 아니라 full authority를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요,
시대가 어떻든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과 커넥트 하셨어요. 하늘과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요. 그리고 그 하늘과의 커넥션은요, 진정한 가마력의 소스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청소년들이 다 올라가서 흥이 들라나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낼래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거기서 역전이 시작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거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자표에 나의 full responsibility가 뭡니까? 내 땅이 있으면 full responsibility.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요 바빠요. 너의 리스폰서빌리티를 논할 여유가 없어요. 이걸 발견하면요 의리로 살 여유가 없어요. 불림받다는 전쟁에 뛰어들 여유도 없어요. 이걸 발견하면요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해져요. 하나님, 5년 뒤에는 이 호박밭이 다 수박밭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이 수박밭 당대에 충분히 못 먹어도 나는 어마어마한 수박밭을 물려줄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농사 짓습니다. 내 삶이 마치기까지 나는 내 길 갈 겁니다. 이놈 호박밭, 빌어먹을 세상, 빌어먹을 권위자들, 내적 치유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빠 엄마 때문이네. 내적 치유를 어느 구멍으로 들으신 거예요? 모든 진리는요 시몬 씨를 보라 이거예요. 아, 주님, 내 손에 이제 육의 씨들을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지니 소용없어라고 말하지 말지니. 제가 그 선택을 2012년도에 2011년도 10년도였나 딱 하고 갔는데 제 아내랑 또 한 번 빵! 한 1년 지났는데 6개월 지났는데 빵 부딪혔어요. 근데 이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큰 난리를 쳤지만 그게 다 뭐야? 다 소용없잖아.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씨를 심고 그 다 뭐야? 막 이 말이었는데 그때 주께서 입을 꽉 들어 막으시는 거예요. 네 농사 캔슬하지 마. Slowly but surely. 이 말이죠. 이제 1년 심고 몇 마지기 추수를 거두겠다고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마. Slowly but surely.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저런 낙심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야. 어쩌면 그때 아내랑 막 저희가 새로운 씨를 막 심어가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됐을 때 그때 아내와의 부딪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랑과 사람의 부딪힘에 가장 힘든 부딪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끝인 줄 알아? 이건 과정이야. 미래가 있어. 너의 삶은 수박으로 가득할 거야. 서두르지 마.
씨를 들어서 심기 시작해. 그 소망이 들어오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허무주의를 버리십시오. 낙심치 마십시오. 울며 다시 수박씨를 드는 모든 자들은 수박으로 가득한 날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박으로 가득한 영적 유업을 물려주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박으로 가득한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진리의 영, 책임의 가치에 대해 우리를 비추시는 진리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리시와 서울시 간의 보더를 주님 명확히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리나 주님 우리의 과함들이 주님 그 진리의 빛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고 각자에게 감화력을 유지하며 앞을 보고 걸어가는 놀라운 아버지 한 공동체로 주님이 이 교회를 계속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여러분, 그 스카펙의 글을 봤는데 정신과 의사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두 가지 큰 인격 장애 양극단을 얘기하는, 하나는
과도한 책임감의 인격장애예요. 하나는 자꾸 책임을 부정하는 인격장애예요. 이쪽은 좀 강박적이 되고요, 이쪽은 자꾸 책임을 막 안 지는, 지지 않는. 스카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둘 중에 그나마 고칠 수 있는 건 이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여러분, 이건 내 책임 아닌데, 내 책임 아닌데, 언어가 아니고요, 먼저 이걸 할 줄 알아야 희망이 있어요. 이거 내 책임이구나, 이건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권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과 다른 옵션들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정말 이게 너무 강한 이렇게 어떤 때로는 그림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강한 언어일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감동해요. 가라앉는 배에 같이 몸을 묶지 마라. 여러분, 때로는 배가 가라앉아요. 누군가의 배가요. 거기 여러분 구명조끼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배로 움켜진다고 그 배가 뜨지 않아요. 혹시 자꾸 가라앉는 배를 가서 구조하려고 내 길 안 가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가라앉는 배 자꾸 내 마음, 내 몸을 묶고 막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주님 올려드립니다. 불림받다는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주님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두려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평판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지를 놓는 주님 마음의 우상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라앉는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예, 주님. 주님, 책임의 가치를 외면한 긍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책임의 가치를 건너뛸 긍휼과 책임의 가치를 건너뛴 의리를, 책임의 가치를 건너뛴 애착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책임의 가치 안에 우리의 관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책임의 가치 안에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책임의 가치 안으로 다시 나를 불러드립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배들을 가라앉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돕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론 하나님께서 물러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책임의 가치 안에서의 빚을 주님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달려들고 불림받지 않은 전쟁에 몸을 던지는 주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뜬 눈으로 주님 분별력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시와 서울시의 경계선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 분별력들이 우리 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해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평화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결정지어 갑니다. 다른 이들의 반응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나의 선택이 내 마음의 평화를 결정짓습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호박씨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소박씨를 붙듭니다. 영을 따라 심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셀프 컨트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내 안에 수치를 다스립니다. 내 안에 거절을 다스립니다. 내 안에 불안을 다스립니다. 성령님 그 일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내 안에 불안을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절감을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공허를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이 기도는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외롭지 않게 해서 이 사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아프지 않게 해서 이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거절받지 않게 해서 저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나에 대한 full responsibility를 주님 걸어 들어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나를 다스려가기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들의 오토바이도 아닙니다. 주님, 배우자의 사근사근함도 아닙니다. 성령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따사로운 햇살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를 다스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 셀프 컨트롤의 길을 향해 할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던 모든 말을 우리가 돌이킵니다. 예, 성령님, 주님, 많은 도발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지라도 도발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많은 압력이 주위에 있더라도 압박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공격과 학대가 주변에 있을지라도 주님, 억눌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구하세요. 여러분의 영토를 다스릴 은혜를 구하세요. 때는 환경이 불안정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나의 안정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때로는 주변에 좌절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주변에 프레데터가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빅팀 스피릿을 통치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구하세요. 성령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부어주세요. 주님,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구하세요. 저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령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위로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손그늘이 되어주시며, 나의 위로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구하고 그리로 달려갈 나의 full responsibility를 취합니다.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예, 주님. 주님, 타인들로 인해 내 마음이 오펜드 되는 것에 대해 이 시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타인들로 인해 내 마음이 써지는 것에 대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통치하기로 결정합니다.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예, 주님. I will take my authority in Christ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 주님. 예, 주님, 책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하세요. 주님, 이 시간 내 호박씨를 내려놓습니다. 내 손에 영의 씨앗 수박씨를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 새로운 언어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이제 나는 지난 일을 버리고 할렐루야, 수박으로 가득한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의 호박은 잃어버립니다. 이제 내일의 수박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어디서나 순전한 꽃들이 피어나며 푸른 우의 나무로 가득한 세상 우리 속히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부부들 안에 이 시간 수박씨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정들 안에 이 시간 수박씨를 부어주시옵소서. 셀들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들 안에 이제 수박씨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데요, 여러분, 손에 있던 호박씨 털어내세요. 그 이름을 말하세요. 주님, 주님, 낙심을 버립니다. 주님, 강제력을 버립니다. 주님, 내가 감화력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가 셀프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I will take my full responsibility. 주님, 내가 무책임함을 씻어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던 주님 불림받지 않은 전쟁에 대해 뛰어드는 주님 자기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는 종이 되고 나의 삶을 향해 자유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드세요. 성령님, 영을 따라 심기 원하는 이 시간 나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주세요. 하늘의 생각들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옵션들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제3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3의 길에 대한 선택권을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는 빅팀도 프레데터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스트롱 타워로 선택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강한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예배의 영을 회복시켜주세요. 부흥의 영을 회복시켜주세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라고 말했듯 주님, 우리 안에 책임의 언어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로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서 주님,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미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리면 나에게 미래가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심을,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심을 압니다. 나는
가라앉는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라앉는 배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이 시간 역전의 생각, 역전의 마음, 파괴의 영을 깨뜨리시고 무책임의 영들을 깨뜨리시고 과책임의 영들을 깨뜨리시고 주님 책임의 가치를 이 자리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씨앗으로 나의 삶을 건설해 나가기를 다시 선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 주신 씨앗들을 선포하세요. 주님 평화를 선포합니다. 주님 셀프 컨트롤의 주님 열매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책임의 영을 거절하고 과책임의 영도 거절합니다. 주님 책임의 가치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책임의 가치가 나의 삶에 풀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자손들의 삶에 책임의 가치가 풀어질 것을 결정합니다. 이 공동체 위에 책임의 가치를 풀어지기를 결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비즈니스 위에 책임의 가치가 임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는 책임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은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칠의 밭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은 예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거칠의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의의 열매로 가득한 가문들을 바라봅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한 5년 뒤를 바라봅니다. 엉겅퀴들을 솎아내시는 주님의 손을 이곳에 선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내일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새로운 내일을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새로운 내일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여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그 책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씹어 삼키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삶을 향해 여러분 세팅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주변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나는 유업을 남길 것입니다. 그 유업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